모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능력 주시고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찬송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닿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주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셔.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답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답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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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초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닦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고른 길을 닦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아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오며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단단하게 굳어진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마음 돌을 깨뜨리고 주님의 모실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구별하시지 않고 성전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힘이 부족한 죄를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세상에 잡다한 생각을 모조리 지워버리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한순간도 성도를 나쁜 마음으로 바라보게 유혹하지 못하게 하시고 선한 눈과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내주하셔서 평화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없으니 마음속에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악한 생각에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있을 때 가끔은 재물을 탐내기도 하고 이성을 바라볼 때 음흉한 생각을 가졌던 것을 후회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물로 온전히 태우시고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추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다림의 계절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평화, 사랑이 되신 예수님의 생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온통 움츠리다가 한 해를 다 보내는 잃어버린 것 같은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확산되는 불안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두려움 속에 있으나 위로의 영이 임하시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당국의 방역 방침에 협조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솔선수범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사회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각 기관마다 총회를 해야 합니다. 2011년도에도 임력원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들을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은 한 마음으로 돕게 하시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관 부흥을 위해 힘쓰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3일은 고3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능생들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컨디션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영적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오실 박철원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은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중보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군복무로 또 학업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굳센 믿음과 담대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살아있는 말씀, 권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어 목회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비올라 찬양대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복내려 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예배 성공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보혈을 덮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덮어서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든과 가장 오래 지냈던 제자 한 명이 작품을 쭉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작품을 다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선생님 곡에는 슬픔이 없습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죠? 트로트에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희락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게 트로트고 이런 모든 곡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이든이 작곡한 교향곡만큼은 슬픔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를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가슴을 기쁘게 하는데 내 음악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늘 기쁘게 하는데 어찌 내가 내 음악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니?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내 손을 이렇게 막 움직여서 곡을 쓰게 하는데 어찌 슬픔이 그곳에 담길 수 있겠니?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찌 내가 춤추지 않을 수 있겠니?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만들어지는 나의 이 곡들이기 때문에 슬픔을 드러낼 틈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데 내가 어찌 슬퍼하고 내가 어찌 불만을 얘기하고 어찌 내 안에서 짜증을 낼 수 있겠냐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방향은 어떤 그 사람의 직함이나 명성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은혜, 능력,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움직여야 되는데 또 다른 것이 움직인 거예요. 율법이 할례가 더해져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새 율법. 새 율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 새 언약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공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는 더 이상 뭐 붙일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공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거 외에 자꾸 더 붙이려고 하는 거 뭐냐? 율법하고 할례가 더해져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능력, 이 공로 외에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있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새 언약,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새 언약,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바로 이 십자가의 권능만이, 공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은혜와 능력만 공로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간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능력과 참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제가 좀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한심을 살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한심이나 살려고 하려 했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하려고 저는 예를 썼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 몇 분이 한 10여 분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다 보니까 그리스에 있는 베니스에다가 그레데에다가 가우디까지 이렇게 쭉 가는 여정인데 막 몇 시간씩 걸어서 가야 돼. 막 다리 퉁퉁 부르트고 또 지중해 바다를 건너는데 배가 클 줄 알았는데 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해변가에는 파도가 없어서 잔잔하고 막 너무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고 하는데 좀 멀리 떠나니까죠. 너울이 일면서 막 배가 막 이렇게 가는.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배를 큰 걸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째 작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하냐. 아 무엇이 이렇게 많이 걷게 하냐. 그때마다 가이드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걷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 주중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말 한마디 사도 바울이 걸었다 하니까 그냥 싹 없어지는 그 말. 사도 바울이 타는 그 배를 생각해. 이 배는 진짜로 너무 좋은 배입니다. 사도 바울이란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들이 숙연해지면서 그러지요 하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기쁨, 발이 부르트더라 기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그 기쁨, 그 열정,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가면은 가이사라의 지중해 해변이 쫙 펼쳐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고 질질 끌려갔던 그 한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을 담그고 손을 만지고 그 모래에 만지고 그러면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중해를 향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하러 갑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근데 기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기쁘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예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기쁘고 죽으러 가도 기쁘더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만 얘기해도 그 바울이 걸었다는 그 얘기만 해도 그렇게 힘들었던 불평 이만큼 나오려고 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태도와 같이 그 자세가 어떠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면은 여러분이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고 아니면 노멘이라고 하고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무슨 말을 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옮기기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언젠가 제가 그 존 맥스웰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리더십 얘기 뭐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쓰신 그 존 맥스웰 목사님 책 가운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오래 사귀어가지고 결혼에 성공해가지고 목회하신 목사님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이 고등학교 때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러잖아요. 딸아, 오늘은 네가 설거지 당번이다. 아들아, 네가 오늘 설거지 당번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고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것이 뭐냐면 설거지했다. 엄마가 아들아 설거지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설거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다른 데를 딱 보는 순간에 도망 나와요. 막 도망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여자친구 집에 딱 갑니다. 여자친구 집에 가는데 여자친구가 뭐 하고 있냐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있어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설거지를 도와주는데 근데 여자친구 집에 가서 설거지를 막 하는데 왜 이렇게 기뻐요? 왜 이렇게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하니까 이게 기쁘다. 다 떠나서 이 목사님에게는 이 여자친구가 기쁨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싫었던 이 설거지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기뻐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하시는. 왜 성지에 가면은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돌멩이만 있어도 주님이 이 섬을 만져보고 기쁘고 막 행복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기쁨으로 오잖아요. 바로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교회를 붙들고 그 성도를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명이 뭐예요? 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별명이에요. 세상과 육신이 있는 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이 다르니까 그래요. 신분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 세상의 사람은 아무리 그가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거듭난 자만이, 오직 성령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의무이기 이전에 특권입니다. 특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권.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그냥 상사를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더 높은 상사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서로 사랑으로의 하나가 되잖아요. 직장 안에서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직장 안에서 서로의 그리스도의 창조된 이 기쁨으로 그에게 격려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간에 그 직장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참 직장 신방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가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하면 그러시냐고 막 반갑게 맞이하고 막 이리 오시라고 차 드시라고 이렇게 상사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이 우리 교회 목사님 번째 맞아 자기의 말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성도가 이 지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했는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창조적인 그 쉼으로 그렇게 임하고 그렇게 동료들에게 모범이 됐다면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하면 막 이렇게 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 번째 맞지 한다. 이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블레셋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 밑에 있는 쪽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주위로 해가지고 블레셋이 진을 딱 쳤습니다.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다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베들레헴에 자기가 어렸을 때 양들을 치면서 물을 먹였던 그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백산수를. 예, 여러분, 백산수를. 이게 소원입니다. 소원. 근데 누가 있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다 이렇게 막 진을 치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그 밑에 참모들이 딱 헤아리고 세 사람이 그래 우리의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자. 그래서 이 블레셋 진짜를 뚫고 50리를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 물을 떠가지고 딱 오거든요.
하면서 왕이시여 드시옵소서. 그때 이 왕이 그 물을 다 받아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은 내 부하들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또한 그들의 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지 않고 어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광경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인간의 왕에게 이렇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목숨도 건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무용담을 만들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지금 쓰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주군이 나를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자기 자신의 신분, 은사, 이 특권을 쭉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서신서의 모든 내용 가운데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탁 여는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열렸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기는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자기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했다고 말해요. 자기의 은사도, 자기의 준 신분도, 자기의 준 특권도 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이게 명확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예수 믿는 삶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다르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보셨잖아요.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죠? 좋으신 하나님을 늘 신뢰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 그랬더니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절대적 신뢰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나라를 정복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선물 목록을 제가 봐봤어요. 성탄절도 다가오고 그러죠. 첫 번째는 향수병이고요. 향수를 좋아하고, 꽃송이를 좋아하고, 립스틱을 좋아한대요. 립스틱. 그 다음에 부부 커피잔. 당신과 나와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부부 커피잔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뭘 좋아하냐면은 카드. 카드를 좋아해요. 카드 한 장. 여러분, 이 카드 한 장에 뭐가 있어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담을 수 있다. 무한한 신뢰와 사랑. 이 카드 한 장입니다. 근데 남편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것저것 안 좋아해요. 아내의 격려의 말. 커피잔도 안 좋아하고요. 남자들은 향수병도 안 좋아하고, 당신이 최고다. 당신 잘할 수 있다. 이 격려의 말 한마디지. 여러분, 나라를 정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카드 한 장에 작은 선물 하나, 격려의 말 하나, 신뢰하는 거죠. 당신을 인정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이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복음의 유일성은 십자가의 사랑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 네가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그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뭐가 없다 그래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자꾸 뭘 섞어가지고 흐트러 놓으려고 한다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복음 안에서 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생명의 삶을 보니까 그 애화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오래도록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직분을 얕던 세월이 지나니까 장로님도 됐어요. 장로님 됐는데 그냥 기쁨이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 고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에 대한 내가 수호를 할 수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공회에서 여러분 공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데 사도들이 막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했었고 예수님이 이런 행적을 행하시고 막 이렇게 전하니까 공회에서 불러서 입 다물라 그럽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막 채찍질로 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예수님을 막 금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 당함을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드십니까? 죄일하면서 힘드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네가 나를 통하여 힘들구나. 네가 나 때문에 핍박받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어렵구나. 그래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능력을 받고 하는 게 근데 저는 기쁜데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걸어갔다는 그 한마디에 불평이 사라진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쪼막배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는 그 백길이라고 그 한마디에 속에 불평이 사라진 거죠. 아니 큰 배를 하기로 했잖아. 큰 배를 타기로 했잖아. 그랬던 마음이 사도 바울이 타는 배는 더 작았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막 힘을 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그 마음을 쓰지를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쓸 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쓰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너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너의 자식을 위해서 마음을 나눠버리면 나를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하다. 이게 골로새서 나온 말씀입니다. 아니,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장가를 안 가니까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주님의 일하는데 집중한다고 말이에요.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근데 장가간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데?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생각하니까 어째요?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또 한번 보세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그렇죠. 시집가지 않는 처녀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걸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시집가는 여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니까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주신 것은 내 기쁨을 위한 것도 있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두다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내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
이것을 잊어서는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가지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기쁨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의 영성. 이 기쁨의 영성이 어떻게 생깁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웃는 은사랍니다. 웃는 은사. 여러분, 거울을 보고 앞전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웃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쭉 썼는데 그래도 영적인 거성이 얘기한 소리잖아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요? 웃는 은사. 자, 우리가 하하 10번 하지 말고 딱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왜 4번 하세요? 3번만 하세요. 늘 내 안에 웃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즐거워하는 사람. 라면 끓여 먹어도 찬송하면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교만한 놈이 하는 번 딱 들어오면은 제 안에 웃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목에다 힘을 기부스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얼굴이 굳어지게 돼요. 여기에 인상이 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8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126편 2절 말씀도 그럽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요? 찬양. 그렇죠. 웃음이 있어야 뭣도 나와요? 찬양도 나온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이든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확 주어질 때 나는 그래서 슬픔의 곡을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나를 부여잡고 있는데 내가 어찌 춤을 출 줄 알을 수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쁨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을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감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요? 내 안에 예수의 기쁨이 가득 차 있으니까 기쁠 수가 있다. 바로 이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양약이 됩니다. 여러분 몸에 약이 된다고 말이에요. 잠언 17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15장 봅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한다. 내 안에 교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채워서 내가 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나를 붙들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 기쁨이 붙들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게 되고 우리의 나라를 붙들게 되고 열방을 이 기쁨이 붙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만 아침에 웃고 점심 때 웃고 아마 저녁에 웃고 하면 코로나가 없어질 겁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강력한 해피바이러스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암도 잡아버리는 것이 뭐예요? 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일본에, 미국에 막 웃었더니 암이 졸아들고 암이 없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모든 재물들을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도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말이에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무엇도요?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다. 여러분 관계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풀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앞전주와 연결해서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삶의 제1순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그분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관계가 기뻐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뻐질 것이고 여러분 삶의 영역이 기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 우리의 삶의 제1순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넘치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언약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봉헌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경건한 마음과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약에 물든 마음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지 않는 예물을 봉헌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예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재물을 쌓지 말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쌓게 하옵소서. 세상에 쌓는 재물을 쉽게 소진되지만 하늘나라에 쌓은 재물은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일마다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로 봉헌하오니 약속한 축복을 내려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응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향기 나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또 성찬 트리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터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귀한 사업터위 위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또 있는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에 함께할 수 있는 아버지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름답게 이루는 기쁨의 충만자가 되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 내가 기쁘고 모든 관계가 기쁘고 하나님 선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그런 기쁨의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고 기쁨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삶 가운데 귀한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조명 사모 인도로 우리 송선영 송도님 나오셨어요. 우리 축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나오실래요? 여기서 일어서실 때 다리를 다치셨대요. 나오실래요? 네. 같이 조사. 네.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송소년 선생님은 저기 무등 3차에 영어 학원을 하신답니다. 네, 영어 학원을. 다리를 좀 다치셔가지고 좀 불편하십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박철현 선교사님 오십니다. 요즘에 갑자기 또 막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또 열심히 기도해 하셔서 선교사님 와서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중보 기도 해 주십시오. 전교회는 우리가 음성 이제 160일 거의 이제 하고 이번 주 안에 이제 다 끝날 것 같아요. 못 하신 분들은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성경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간에 지금 멈춰버렸는데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셔서 성경책을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제가 60분 그때 시작을 해놔서 60개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시고 나는 인자 지금 불이 갑자기 와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신 분도 하세요. 예. 번디에도 올리시면 돼요. 우리 그 기간을 사놓은 것이 한 1년 정도 사놔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체크를 계속 할 테니까. 근데 읽으신 분들은 이제 안 올려도 돼요. 이제 3번까지는 올리시는데 3번까지만 올리시고 이제 올리지 마시고 이제 쭉 계속 안 뭐 하셔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아마 내년 후반기에 또 읽기를 한번 할 거예요. 그때는 뭐 하냐면 이제 성령께서 기도를 하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고전 책들을 좀 이렇게 선물로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전 책을 드릴 겁니다. 내년에 읽읍시다 하면 그때 이제 지금 평상시 읽어놔야 그때 또 잘 읽으시겠죠. 계속해서 말씀 읽으시고, 지금 이제 갑자기 필요 오신 분들은 지금 읽으셔도 돼요. 지금 읽으셔도 되고, 중간에 지금 멈추신 분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고, 아셨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가 그 김상순 권사님 들으셨죠? 200번 딱 읽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온누리 지체도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어르신들도 시작했어요. 지금 어르신들도 시편 지금 읽고 계십니다. 자, 성경 음성 이렇게 통독은 이번 주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플로잉 이렇게 선물들 계속 이렇게 내주시고 하는데 하시면 정말로 이제 성령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게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웃 교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구별 총회도 잘 해주시고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이렇게 달력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면 되겠죠? 네. 다른 것은 우리 수험생들이 이번 주에 시험이 있어요.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편안한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김장이 11일, 12일 또 있으니까 같이 합력하여 김장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앞에를 한번 보세요. 예, 트리가 너무 예쁘죠. 예,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밖에
이렇게 달력, 옛날 쓰니까 달력 이렇게